예, 창세기 6장 13, 17절입니다. 오늘 내가 멸하리라 합니다. 오늘 주의 심판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3절, 17절 예. 자, 주님께서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도 마찬가지 내가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오늘 내가 멸하리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참 저희가 정녕 참 이 땅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가 구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가 평생토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또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의 심판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움 없는 그런 종들 되도록 도우시고 또 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나 표적이나 자연계시 등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대언자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요구하지만 표적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그렇지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게 모세와 대언자들 하면 창세기부터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부터 진맥 모세오경이죠. 대언자들 하면 대언서예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서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표적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가장 큰 표적이죠. 그렇게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죄인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체험을 통해 믿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 했죠. Faith comes by hearing the word of God.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럼 죄인들에게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을 선포하고 계시하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안 듣고 안 믿는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불신자들이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을 전혀 계시할 방법이 없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주의 심판입니다. 주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악인과 죄인들에게 주님을 계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과 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주의 심판은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불신과 불순종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사람들일지라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넘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독한 무신론자고 회의론자일지라도 지옥의 불꽃에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온 세상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기후가 변하고 천체의 별자리가 변하거나 땅에서 기이한 이적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등의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한 재앙의 전조나 재앙의 전주나 징조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평소와 동일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평소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알지 못했습니까? 왜 알지 못했습니까? 노아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상대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비가 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알지 못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의 신비라든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천년 왕국이라든지 백보전 심판이라든가 적그리스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진리가, 이 모든 진리는 어려워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직시나 영적 진리는 깨닫는 자에게는 다 쉽습니다. 믿는 자는 다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혀 자신들이 와닿지 않는 것이고 알 수 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심판의 주 하나님, 그 심판받을 때에 그때서야 주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나 구원의 주나 심판의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대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무신론이 팽배하고 아주 불신이 충만한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음행과 폭력과 우상숭배로 땅을 더럽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고 주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믿음을 통해 주님을 알고 악인은 심판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알게 됩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한 가지 표현이 성경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주의 법은 판단의 법도요. 주의 말씀은 판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저지먼트죠. 저지먼트가 뭐예요? 심판, 재판이죠. 주님의 문 판단의 말씀, 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주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내가 멸하리라. 이것은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의 죽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나니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1절에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몸을 죽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안전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말이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는 이들은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0절, 에스겔서를 쫙 오늘 몇 구절 봅니다. 심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죠. 그냥 단지 죽이는데 목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에스겔 11장 10절.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리니 이 도시는 10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심판을 집행하니까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을 집행한 너희를 심판하리니 그 결과가 뭐죠? 에스겔 11장 10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예요.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던 죄인들은 대언자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
성경 기록들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에스겔 25장입니다. 11절. 심판의 목적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모압 위에 심판을 집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모압은 이방민족입니다. 그들 역시 심판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28장 22절.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려 하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이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을 집행할 때입니다. 시돈 역시 심판의 집행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심판은 죄인들의 죄를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30장 19절. 30장 19절. 내가 이와 같이 이집트에서 심판을 집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반복해서 하는 말 한마디. 심판과 연관되는 단어는 뭐죠?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뒤로 35장 11절. 35장 11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분노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요 또 내가 너를 심판하였을 때에 내 자신을 그들 가운데 알리리라. 심판하였을 때에 내 자신을 그들 가운데 알리리라. 심판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주님은 자신을 그들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알리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심판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죄인들은 평생 주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다 결국 지옥의 심판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진리 가운데 하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진리 중 한 가지가 이 내가 멸하리라 하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외침입니다. 죄와 지옥과 심판과 주의 진노, 경노, 저주 등은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인기 없지만 성도들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걸 선포하는 걸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거 선포해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회개와 더불어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선포했어요. 타는 불에, 쭉정이는 타는 불에 이렇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바로 항상 그 선포할 때 죄와 더불어 뭘 선포했다고요? 죄와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어요. 처음 선포할 때부터 우리 주님 역시 회개와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대언자들은 한결같이 죄를 지적하고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주로 선포되는 것처럼 성공이나 축복이나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형통 등은 복음의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설교 주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유행하는 것, 제가 어제 쭉 교회들 표어 포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1000번째 성공 축복, 성회, 강사 누구 이래. 제가 아는 목사님이더라고요. 1000번째 성공 축복 성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사업. 축복의 모델을 꿈꾸라. 성공으로 이끄는 축복 기도문. 쭉 이 교회 배너들, 붙어있는 배너들이. 성공으로 이끄는 축복 기도문. 이거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한 대언자가 없어요. 그렇게 선포한 사도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죄와 더불어 반드시 지옥의 심판과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로 심판이에요. 심판. 혼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성도들이 주께 받은 의의 사역입니다. 심판자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지체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그리고 내가 멸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죄인들은 멸함을 받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심판, 의의 선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노아의 날과 같다면 이 세대 역시 구원받은 혼들이 극히 적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교도에 물든 이방 풍습과 이교도에 물든 이 교회, 기독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교도에 물들어 버린 성도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그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방 풍습과 이교도의 신들에 이미 물들어 있어요. 그게 뭐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교회 풍습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지킨다는 자체가 이시타르라는 소위 말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교신을 섬기는 데 물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고 그런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 성경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 이교도에 물든 이교 풍습에 물든 하나님, 이교도에 물들어 버리는 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주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에녹이나 노아는 의로운 심판을 선포해요. 그것은 구약의 대언자들뿐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이나 교회의 성경들을 믿는 신자들 일반적으로 평생을 선포한 것이 주의 심판입니다. 회개와 심판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뭡니까? 심판이 속히 집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경고를 받고 의의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미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다가 7절 봅니다. 창세기 6장 7절.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얼마나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시는지 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끌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내가 멸하되 심판의 선포입니다. 인류의 창조 이후 첫 번째 심판이 대홍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끌어하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심판을 막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심판을 무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죄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 18장으로 합니다. 8절, 예레미야 18장 8절. 7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심판의 선포죠.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재앙에서 말하는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대상이 된 죄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취소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선포는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6장 3절, 뒤로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 심판이죠. 그것은 뜻을 돌이키리라. 뭐 하면요?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 돌아서면, 회개하면 말이에요.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도 얼마든지 뜻을 돌이켜 그들을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선포는 결국 회개하라는 뜻이죠. 심판의 선포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란 거예요.
심판이 선고된 죄인들도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선포 자체도 무시해버리고 불신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주가 닫힌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이나 소돔의 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집행이 되면 교회는 없다 이거죠. 그때는 아무리 외치고 뭐 난리를 쳐도 소용없다 이거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롯의 딸들과 사이들이 주의 심판에 대해 말해주자 농담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뭐 농담으로 여기다가 잘 산 게 아니라 죽었어요. 예레미야 편 26장 13절. 그런즉 이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치려고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뭐 하면요? 순종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이게 회개죠. 회개는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뉘우침을 넘어서 돌이키고 고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 심판의 취소 또는 유예죠. 주의 심판을 선포하던 대언자들은 항상 그 심판을 피할 길을 함께 전해줬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을 전해줬어요.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정된 심판을 받지 않는 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심판을 선포됐는데 심판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언자가 거짓말장이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니느웨 성이죠. 아시리아의 니느웨예요. 요나가 졸지에 40일 뒤에 이 성읍이 이 도시가 멸한다고 그랬는데 안 멸해졌죠. 대언자가 거짓말장이처럼 되어버렸다고. 왜 그렇습니까? 특이한 점은 유다나 이스라엘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한 이방민족, 가장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방민족이었던 아시리아는, 그 아시리아에서 니느웨는 어땠어요? 대언자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그 선포된 주의 심판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고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말씀은 겁주고 경고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멸하려던 죄인들일지라도 회개하는 혼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나가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리로 안 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면서는 내가 옛날에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은 물론 요나는 알았는데 니네가 회개할 줄은 요나는 몰랐던 것이죠. 근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주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모두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세상뿐 아니라 지역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 13절, 자, 창세기라서 6장 13절, 자, 6장 7절에서 내가 멸하리라 했고, 두 번째, 13절에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자,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한번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은 확정돼서 결정났습니다. 주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님은 친히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심판의 집행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 6장 7절에서는 그냥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고 7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에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누군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아모스 3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었죠.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뭐 노아에게 말을 안 하고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안 하고 이 땅에 선포해 주지 않고 행하는 분 없다 이 말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요. 노아는 대언자였습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죠. 지금 현재 말이죠. 가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아모스 3장 7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휴거의 날짜가 언제다는 걸 우리가 계시받았다 하면서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7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말짱 거짓말이고요. 모든 크리스천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냐고 여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했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3장 4절에 우린 바울이 기록한 글들을 읽을 때 바울이 알고 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읽을 때 주님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심판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님께서 밝게 알려주신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선포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선포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선포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나이가 이제 50 다 돼가는데 이제 50대면 일을 좀 축소하고 좀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내가 그날이 올지 모르죠. 내가 그랬어요. 50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응? 당신에게 50이라는 날짜가 그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거든요. 뭐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또 당신이 그때까지 안 죽는다면,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계획대로 했으면. 응?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도 모르는 일. 근데 만약 그 전에 그렇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해서.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주의 심판하면 분명히 당신은 오는 지옥에서 불타게 된다 해요. 그 심판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해 주는 것은 뭐 그 사람을 뭐 괴롭히거나 뭐 어떤 모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17절.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나 곧 내가 멸하리니.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라는 것은 주님이 심판의 방법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제 심판의 방법을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지금 내가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멸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왜 멸하는지 그렇죠? 6장 7절에서는 그다음에 그 범위를 말씀하셨고 지금 점점 이제 심판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상과 방법이에요.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에서 멸한다. 그리고 땅에 물 홍수를 일으켜 이렇게. 주님이 심판의 방법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노아의 때 홍수를 통해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전쟁, 기근, 역병을 통해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언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모두 불에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행성 간의 충돌이나 극지방에 얼음이 녹거나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오염이나 이상기후나 오존층 파괴나 기타 등등으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이 침공해가 멸망하는 건 더욱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하든 뭐라고 예측하든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과 시나리오가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능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꿈을 받았든지 환상을 받았다 이 말은 무조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17절에서 내가 멸하리니 모든 것이 죽으리라. 모든 것이 죽으리라. 행여는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이 말씀은 심판의 주체와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여나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다든지 어떤 자기는만 어떤 예외가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7장 4절. 7장 4절. 이제 이래 뒤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또 내가 멸하리라.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심판이 집행되는 기간과 구체적인 날짜를 일러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화됐죠? 심판이 집행되는 기간 40일 동안 또 구체적인 날짜 일주일 1회 뒤에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1회 뒤에 우리는 공중으로 돌림받는 휴거의 날은 알지 못하지만 대환란 때 사람들은 심판이 언제 임할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대환란의 기간이 1260일이고 그 끝이 언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대환란 통과하는 거죠.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확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대환란의 기간이 1260일이고 그 끝이 언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또한 언제 비가 내릴지 정확히 계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내릴지 받았대요. 그것이 며칠인지도 받았어요. 40일 동안. 대환란 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이렇게.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1260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끊어 멸하리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이건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겁니다. 노아가 마련한 방주에 오르지 못한 노아의 그 방주에 오르지 못한 코로 호흡하는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지면에서 끊어 없어지는 거죠. 물에서 살던 동물들은 안 죽은 거죠. 어류 같은 거 말이죠. 지면에서 끊어 없어진다 했으니까. 우리 역시 심판의 기간과 범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은 비밀이 아닙니다. 예언은 비밀이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읽고 믿는 그대로가 그 뜻입니다. 내가 멸하리라. 이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예언적 사건을 그냥 경고고 본보기로 주어졌습니다. 경고와 훈계, 배움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경고와 훈계, 배움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멸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며 그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다. 우리는 주의 심판과 다가옴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엄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입니다. 성경 일관적인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내가 멸하리라 하는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 동시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한 이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저희가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권능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